인사를 나누는 게 참 좋지요. 참 즐겁습니다. 만나면 인사한다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제가 자라났던 곳이요, 저의 본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대로 살아왔던 곳이에요. 서울에서 저희 집을 일컬어 청기와집이라고 불렀는데요, 동네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던 건 다니면서 인사 잘해라 라는 그 말씀이셨어요. 늘 동네 어른들을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죠. 엄마한테 꾸중 들어서 정말 울고 싶은데 어르신들을 만나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국회의원 딸이었어요. 너희 아빠 출마하시니 인사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세상 제일 어려운 게 설교 도중에 목사님께서 시키는 그 인사, 옆 사람과의 인사라고 합니다.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하는 것, 평안하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평안,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평안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면 사건 사고가 없으면 평안한 거잖아요. 그럼 집에만 있으면 평안한 거잖아요. 집에 있다가 날벼락 맞은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다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그 민족들을 이용해서 독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외치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평화가 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압박을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평화가 오고, 이 모든 죄의 악순환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하면 확 안 와닿아요. 이들을 다른 직업 뭐죠?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화시대에는 재판을 했고요, 전쟁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나가서 싸웠던, 하나님이 세워서 일으켜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사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들의 회개가 습관적인 회개예요. 마음속에 우러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고통당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도 그 마음은, 그 진정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1도 없는데 입술로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지금껏 너희가 부르짖었던 그 우상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우상을 믿어서 그렇구나. 우상 부셔요. 우상들을 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희가 우상을 부셨어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행한 행동이 뭐냐 하면 자신들을 구할 용사를 구인 모집해요. 광고를 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할 그 지도자는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그냥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자기네들 대신해서 나가서 싸울 용사를, 리더를 뽑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뽑으려고 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사기 10장 16절에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허하고 중심에 온전함이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계세요. 그들의 마음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계획으로요, 찾아 나서요, 용사를. 그리고 누구에게 가냐? 입다에게 갑니다. 입다는 누구냐? 오늘 말씀, 이 여자의 아버지가 바로 입다입니다. 오늘 입다의 딸의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요, 다른 사사와 달리 누가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찾아가서 세운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럼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길르앗 가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기생이야. 그러니까 길르앗 가문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야, 너는 더러워, 쫓아내버려요. 공동체 밖으로 쫓아낸다라는 건 이 시대에는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살기 위해서 자기 외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떠돌이, 비류들, 지금으로 치면 동네 양아치들 다 모아서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있었나 봐요. 그 소문을 듣고 자기네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에게 찾아간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바로 성령이 입다에게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 나서서 세운 지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모든 모양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다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입다가 그러질 못해요. 입다가 자기한테 와서 막 사정해서 자기를 세운 그 장로들의 눈치를 봐요.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더 입증하려고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더 나타내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실수해요.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집들이를 하는데 나 정말 요리 잘하는 사람이야. 드러내고 싶어서 정말 그 잔치상을 망쳤어요. 자꾸 뭐를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자기의 마음이 더 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을 때 바로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렇습니다. 입다가 장로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누구와 딜을 하냐? 장로들과 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딜을 해요. 하나님과 단판을 흥정을 합니다. 어떻게 흥정을 하냐?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딜을 하는데 어떻게 딜을 하냐? 하나님, 큰 거 주세요. 그럼 저도 큰 거 바칠게요. 바로 그 큰 게 뭐예요? 암몬과의 승리예요. 지금 장로들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나를 장수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큰 거 드리는데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정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제가 번제물로 드릴게요. 큰 거 주시면 큰 거 드릴게요. 선을 넘는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입다의 머릿속에는요, 그 처음으로 나오는 게 누구는 아니야? 내 가족은 아니야.
그리고 여기 원어에서 말하면은요,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가요. 사람, 동물, 남자, 여자, 종, 귀족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먼저 나오는 것. 보통 주인이 집에 가면 누가 먼저 나와요? 동물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먼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my home, house, 우리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르앗 가문의 이 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장수가 나가서 입다가 지도자로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가 보통 나가요? 시종들이라든가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장로로 세운 누군가가 나오겠지요. 반겨 맞이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머릿속에 자기 가족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입다 자신은 자기를 내쫓았던 길르앗 가문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협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협상에 상관없이 그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입다가 바로 자기 가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뛰어나오는, 소고치고 춤추며 뛰어나오는 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무남 동녀. 이 딸의 모습이 어땠냐? 너무 아름답겠죠.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너무 이뻐요. 둘인데도 이뻐요. 그런데 하나면 얼마나 더 이쁠까요? 근데 그 딸이 아빠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입다는 어떻게 했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딸은 그냥 아빠가 승리해서 돌아와서 환영했을 뿐인데 왜 아빠의 마음을 참담하게 합니까? 왜 아빠의 마음을 찢어지게 합니까?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지금 자기 때문에, 입다 때문에 그 딸이 죽게 됐는데 자기가 속상해. 딸이 불쌍해야죠. 자기가 속상해요. 입다는 딸을 바치는 것 자체도 자기에게 흠이 갈까봐 더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입다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그런 사원을 했어도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입다의 딸은 어떻게 하냐? 그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입니다. 입다의 딸, 혹시 이름 아십니까? 입다의 딸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입다의 딸은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아빠가 전쟁 나가 있는 동안 집안에서 기도하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이고 그 집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더 이상의 불안감은 더 없겠죠. 적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더욱더 굳건한 평강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에게 임한 거는 평강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바로 죽음에 대한 선고인 것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으신 분 계십니까? 죽음은 딱 두 사람에게 선고가 되죠.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들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형 선고 받으신 분, 바로 말기 암 환우들이죠. 잘 살았어요. 밥 먹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냈어요. 그러나 검진 결과가 바로 며칠, 몇 달,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기암 환우들의 그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았을 때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정.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정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화를 내고. 그리고 타협합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죠.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우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마지막 단계가 수용입니다. 마지막이 돼서야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입다의 딸, 지금 아버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입다의 딸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 어떤 말기암 환우의 그 죽음을 대하는 모습,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오는 그 수용이요, 지금 입다의 딸은 받아들이는 수용으로 받아들여져요. 처음부터. 그리고 애곡하죠. 슬피 옵니다. 그러면서 2달만 버려두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어에는 보면요, 2달 동안 상관하지 말고 날 내버려 두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곡하죠. 37절, 38절에도 애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애곡은요, 빠까라는 그 히브리어로요, 슬픔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것, 소리내어서 자신의 그 아픔을 강구하는 거예요. 소리내 부르짖는 것이 이 바로 애곡입니다. 빠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 어려움, 분노, 슬픔을 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빠까, 바로 애곡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2달 만에 돌아와요. 2달 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대로 다 아버지의 그 서원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40절에 어떻게 하냐?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그 이후에 해마다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의 딸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곡합니다. 이때의 애곡은요, 37, 38절에 그 애곡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애곡은 타나라는 단어인데요, 노래하다예요. 노래하고 과거의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마음속 깊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냈더니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기념으로, 은혜로 채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쏟아낸다는 것,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다 토해낸다라는 것, 드러내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귀절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있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선 예수께 나와서, 마가복음은 예수께 와서.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예수님을 보고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환자? 나병 환자. 쉽게 말하면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공동체 밖에 쫓겨나서 삽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공동체 밖에 문둥병자가 있는 그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이 문둥병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문둥병자! 문둥병자! 라고 외쳐야 돼요. 바로 여기 문둥병자가 있으니까 피해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둥병자 가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살 수 없고 밖에서도 그 앞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게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런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어떻게 했냐? 나와서 소리쳐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의 그 무리 안에서 소리쳐서 부르짖어 간기를 멈추게 하는 거는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죽게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나병 환자냐? 온몸에 나병에 들린, 언어에는요, 이 온몸이라는 게요, 충만해요. 아주 충만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만 나병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가득 나병으로 가득
그 병에 걸려 있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목숨 바쳐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 힘듦을 주님 앞에 소리쳐 부르짖으며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쏟아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13절에 보면, 오늘 13절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손을 대신 거예요. 다들 피해가야 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니까 깨끗하게 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소리쳐 쏟아낼 때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쳐 부르짖어야만 될까요? 나인성의 과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12절 13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아멘. 과부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외쳤나요? 앞에 나병 환자처럼?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 뿐입니다. 슬픈 마음을 눈물로 쏟아낸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울고 있는 이 과부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휴, 불쌍하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 아픔을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쏟아낸 건 눈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주님께서는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요 다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에 또 마음을 쏟아내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부인병을 앓으면서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았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비로 모든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부정하다 칭함을 받은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 뒤에 옷가에 손을 대니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이 옷가가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외투, 망토에 달린 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시로라기 같은 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이 여인의 토해냄은 뭐냐, 그 쏟아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시로라기 하나 잡은 거예요. 그 마음의 쏟아냄으로 인해서 그녀의 모든 병들이 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쏟아냄, 마음의 쏟아냄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 쏟아낸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는요, 남자는 일생에 3번 운다고 이야기하죠.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쉽게 말하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창피한 거다. 그러나 쏟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그 어려움, 마음 안에 있는 그 힘듦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사람 앞에 쏟아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저 집사님 무슨 문제 있나 봐. 그러나 우린 누구 앞에, 누구만 바라보면서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쏟아낸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쏟아내지 않으면 나의 감정, 나의 영적 더러움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 쏟아냄의 정도는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병 자처럼 소리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며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시로라기 하나 그 뒤에서 만지는 정도의 쏟아냄. 그러나 같은 건 뭐냐?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있는 그 어려움, 힘듦, 고통을 주님 앞에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은 출산을 하고 나면 꼭 3, 7일 서양 닮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 3, 7일 해야 됩니다. 뼈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되는 3, 7일은 뭐냐? 우리가 당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모양이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경도는 다 다를지라도 주님 앞에 쏟아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리의 비워진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 쏟아지고 비워진 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24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또한 마음 안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서지고 상처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평안하려고 했지만 나의 상황이, 나의 처한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오로지 한 분, 주님 앞에 모든 것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비워지고 쏟아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내고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